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의 독서량 실태를 발표했었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실제 수치로 확인을 해보니 더욱 체감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43%였습니다. 이 말은 67%의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독서 빈도에서도요, 매일 읽는 사람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16%, 한 달에 한두 번이 15%, 독서하지 않음이 57%였습니다.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문제 삼는 걸까요? 책을 안 읽는 것이 사람과 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까? 확실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독서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책이 아닌 다른 매체에 사람들이 쏠린다는 의미겠죠. 이동진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술과 같고 책은 물과 같다. 영화는 우리를 뜨겁게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은 물에 가깝기 때문에 교양에 있어선 영화가 평생 책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화의 시대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 한 편도 진득하게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죠. 그래서 유튜브에는
영화 리뷰가 인기가 많고요. 수년에 걸쳐 방영된 드라마를 몇 시간으로 요약해 놓은 몰아보기가 유행이지요.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는 쇼츠가 대세입니다.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휙휙 넘기면서 단시간에 대량의 컨텐츠를 흡수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책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와 책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행위의 주체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랍니다. 영상의 주체자는 영상 자체랍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영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영상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쏟아지는 화면을 보면서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책은 행위의 주체자가 읽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만큼 가던 길을 멈추어 곱씹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장면이나 이후의 사건을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영상보다 제약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책은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 통찰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 보자면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나아가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만의 색채까지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저자와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자가 처한 상황과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찰을 줍니다. 깊은 곳에 우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요. 고개를 크게 끄덕이게도 하고요. 저자와 함께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일기장처럼 나만의 이야기가 새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저자가 처했던 수많은 상황과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세웠다는 깨달음입니다. 저자는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얻은 것이거든요. 더불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존재의 목적과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자는 이어서 말하길, 내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계명들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존재의 목적과 주어진 사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기에 힘쓰겠다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서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말이 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내 것이 아니니까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저자는 주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의 말씀만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주의 말씀만이 나를 올바로 서게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길 75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합니다.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삶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고민과 방황과 혼란은요, 그분에 대한 의심에서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자가 이어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도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요.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엔 모든 일이 해석되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현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갈림길에서 한쪽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바닥에 나 있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현자는 피나는 무릎을 보면서 말하죠. 하나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대편 길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을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일이 섭리이며 사랑이며 선한 손길이 되는 겁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제 살핀 71절의 유명한 고백을 잊지 않으셨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때에도 이 신뢰를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81절과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주님을, 구원하실 주님을, 결국엔 나를 안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함과 믿음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자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신앙이란 신뢰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어드리고 있는지가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도 달라지거든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내가 욕구하는 바와 목적 삼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아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이 절절해지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분의 현현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하고 간절해지겠습니까? 저자의 이 아름다운 깨달음과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소유로 사십시오.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며 온전한 신뢰를 드리십시오.
나아가 말씀은 보이는 주님이자 손에 잡히는 주님임을 잊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자의 경험과 삶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신뢰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보이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에 잡히는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주님 대하듯 날마다 상고하고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이 참으로 내 것 되어 참으로 깨닫게 되어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